오늘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에 변하지 않는 불변하신 하나님에 대한 불변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용암이 분출되어서 베개의 모양을 이뤘다고 해서 베개 용암이라고 하는 한탄강에 아주 아름다운 그 절경이 있습니다.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오늘은 우리 하나님의 불변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선물과 은사, 특별히 온전한 은사와 그러면서 좋은 은사입니다.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하면서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럽니다. 여기 우리 하나님의 불변성에 대해서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러면서 그분은 변함도 없으시다 그럽니다. 이것만큼 우리 하나님의 불변성이라고 하는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 잘 표현된 말씀은 그렇게 흔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좋은 은사를 주시고 또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좀 이랬다 저랬다 조석변하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면 참 얼마나 그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겠습니까? 상심도 많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아니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말라기서 3장 6절 말씀에 보면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는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럽니다. 그 좋은 은사를 주시면서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그분이 변하지 아니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는 소멸되지 않는다고 하는 그 말씀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했습니까?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럽니다. 누가 그렇게 봐줘서가 아닙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럽니다. 야곱의 자손들이 소멸되지 않도록 하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야곱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할 때 우리를 갈라디아서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오늘 이 현대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소멸되지 않는다.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구원 문제에 있어서 더욱이 그 용기를 갖게 되어지고 담대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우리가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사무엘상 15장 29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그럽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뭔 소리가 막 부는 것 같은 그 소리는 지금 이 한탄강이라고 하는 이 한탄강에 지금 이 바람이 불어서 바람 소리가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그림 속에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이런 참 문제에 직면도 합니다. 어쨌든 오늘 사무엘상 15장 29절에 하나님은 지존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분은 거짓이 없다, 또 변개함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변개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변개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고쳐서 새롭게 되는 것을 변개한다 그러는데요. 하나님은 지존자는 고쳐서 새롭게 할 것이 없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무엇을 바꾸어서 다르게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이 하나님은 거짓말하시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굳이 잘못된 것도 없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분은 굳이 고칠 것도 없으시고 바꾸실 것도 없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이 자신을 일컬어서 거짓도 없고 변개함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그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그럽니다. 여기에 하나님과 사람을 대비시키셨습니다. 참, 사람은 거짓말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변개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천사 같은 얼굴을 하다가도 어떤 때는 악마로 돌변하는 얼굴을 갖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천사 같은 성격을 내뿜기도 하지만은 어떤 때는 악마 같은 성격을 내뿜기도 합니다. 사람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절대로 그럴 일 없다는 겁니다. 변개하실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린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을 믿으면 사람들은 변개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약속한다고 손도장을 10번을 찍고 100번을 찍어도 사람은 거짓말할 수 있고요, 변개할 수 있습니다. 또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럽니다. 여기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가 있습니다. 또 그 하나님께서는 또 부르십니다. 그런데 부르시고 은사를 주시는 그분은 후회하심이 없다 그럽니다. 자, 하나님의 은사는 후회할 것이 없는 은사입니다. 또 하나님의 부르심도 후회할 것이 없는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은사나 또 그분의 부르심엔 실수가 없습니다. 허물이 없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회하심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은 자기의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얼마나 그 자기가 부른 사람에 대해서 후회 참 많지요. 사람이 자기의 아내로 부르고 자신의 남편으로 부르고 또 자기의 자식으로 불러서 아들로 불러내고 딸로 불러낸 그 하나님에 의하여 그렇게 된 것이지만은 조금 문학적인 그 어떤 분위기를 가지고 설명하자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남편으로 부르고 아내로 부른, 또 아들로 부르고 또 딸로 불러서 또 부모로 부르고 아버지와 엄마로 부른 그렇게 이루어진 그런 가족들도 어떤 때는 후회스럽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많이들 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다 불러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사로 불러주셨고요. 목사 가운데서도 또 뭐 교수로 부르셨거나 선교사로 부르셨거나 또 그런 또 다른 또 사역자로 부르실 수 있고 목회자로도 부르시고요. 또 성도들도 각계각층의 그런 달란트를 은사를 주셔서 또 부르셨습니다. 무엇보다 성도로 부르셨고요,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부르셨을 때 그분은 후회하심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분의 부르심은 실수하는 부르심 없는 겁니다. 착각하는 부르심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분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했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다 그러면 그분 실수한 거 아닙니다. 그분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란 모습이 보인다고 그분 후회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드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셔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결코 후회함이 없는 그런 사역자로 또 그런 성도로 우리 하나님은 세우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분이 우리를 부르심에 대해서 후회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참 희망찬 그런 부르심인지요. 또 하나 시편 102편 26절 27절입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결국 하늘과 땅입니다. 하늘과 땅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그럽니다. 그러면서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시려니와 그럽니다.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의복 바꾸듯이 하나님이 바꾸신다고 하면 바뀌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는 한결 같으시고 여기에 한결 같으시고 이게 참 너무 감사해요. 주의 연대는 무궁하시리이다 그럽니다. 천지도 없어집니다. 옷같이 낡아집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한결 같으십니다. 이 한결 같으신 하나님께서 너 내 아들 하자 그러십니다. 너 내 딸 하자 그러십니다. 이 한결 같으신 하나님께서 너 나의 종 하자 그러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때로는 나 네 남편 하자 이러십니다. 나 네 목자 하자 이러십니다. 그럴 때 우리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분 믿고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고린도 후서 1장 20절에 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럽니다. 자,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그런 하나님, 변개함이 없는 하나님, 그러기에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그분은 한결같으십니다. 이런 분이 하신 약속, 그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하나님의 약속은 아니오가 아니 그런 일 없는데 그런 거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옳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한결같고 변개함이 없고 변함 없는 거짓 없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후회하심이 없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분의 약속이 참되다, 그분의 말씀이 옳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아멘이라고 하는 이 반응을 보임으로써 아멘이 무엇입니까? 진실로 그러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그 진실한 그 말씀에 내가 동의합니다. 그 말씀에 내가 기대입니다. 의지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3장 14절에는 아멘이시오 그럽니다. 주님 또 하나님을 아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분 별명이 이름이 아멘인 것입니다. 진실하시다는 겁니다. 참되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9절에는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럽니다. 자, 변하지 않는 하나님, 신실하다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 정말 아멘이십니다. 그분 앞에 우린 아멘하여 나는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참된 그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함으로 우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집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 이 말씀이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고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